1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확인해야 할 질문들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하기에 가장 힘든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나라가 가장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까요? 무려 12년 동안이나 최고의 기독교 박해국이라고 일컬어지는 북한이겠습니까? 아니면 수천 년 동안 지속되어졌던 신분제도, 카스트 제도로 인하여서 가난의 멍에 짓눌려 있는 힌두권 국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에 오픈도어 선교회는 그런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지금도 파키스탄에서는요, 매년 12살에서 25살가량의 기독교인 여성이 100명에서 700명가량이 납치가 되어져서 성폭행 또는 강제결혼을 통하여서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강요받고 있다 보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나이지리아에서 모슬렘의 금식기간인 라마단 기간에 이슬람 단체인 테러 단체인 보코하람이라는 단체가 기독교인 마을을 습격하게 되었고 무고한 생명을 무려 100명이나 살해하는 그런 참상까지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은 북한도 아니고 힌두권 국가도 아니고 또 모슬렘 지역도 아니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인 존 파이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신앙생활을 하기에 힘든 국가는 풍요와 쾌락에 물들어 깊은 잠에 빠진 미국이다. 그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넘치는 풍요가 있습니다. 그 풍요에 안주하여서 영적인 잠에 빠지는 것이 믿음으로 당하는 박해보다도 더 무서운 것입니다. 각종 성경과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고 인터넷만 열게 되면 많은 설교가 있지만 너무나도 편해서 읽지 않고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나태해져 있는 것이 체포와 고문보다도 더 무서운 영적 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억지 주장을 펴는 것 역시 두렵기 짝이 없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현대 신앙인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상황에 관하여서 전혀 물어보지 아니하고 묻지 않고 그냥 매사를 그러려니 습관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 관하여서 우리의 삶에 관하여서 영적으로 묻고 질문하면 더 깊은 은혜와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현실에 만족하여서 묻지 않음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 영적인 상황을 가만히 보더라도 현실에 만족을 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나의 영적 상황을 보면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더 나은 것에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영적 호기심 사라진 지가 오래인 것을 참 많이 봅니다. 결국 물어보면 내가 질문하면 가야 할 길을 바로 갈 수 있고 받아야 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묻지 않기 때문에 매번 똑같이 돌아가는 영적 쳇바퀴에 함몰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디모데후서 이것은 많은 신학자들이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회서신은요 바울의 그 깊은 은혜 중에 썼던 믿음과 그리고 영적 삶의 고백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처럼 위대했던 사도도 그냥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과 또 삶에 일어나는 많은 정황들에 관하여서 묻고 질문하며 살았던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처럼 물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자신의 존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또 많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에도 디모데에게 영적인 도전과 많은 질문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내 신앙이 살아있기 위하여서 꼭 확인해야 될 질문이 있다.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 같이 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나는 과연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내가 과연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묻는 지혜가 있을 때 넘어지지 않는다. 저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1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세우심을 입었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인
티데미라는 이 동사는요, 배가 어떤 굳건하고 견고한 곳에 바르게 정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잘 정착하고 정박하는 것이 세움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에 정박해져 있는 선포자고 사도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교사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고민이 있고 고난이 있었지만 어디에 뿌리를 받고 살아가야 될지를 알았고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아는 가운데 사역을 감당했다는 데 그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이유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인생뿐만이 아니라 조그맣고 작은 일이고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이유는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마쳤는데 한 성도가 눈물이 그렁그렁해가지고 목사님하고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께서 그분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진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이분이 정말 은혜를 받았구나. 그리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 은혜가 되셨나 봐요. 그리고 말씀을 했더니요, 이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답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평소에 불면증으로 인하여 잠을 못 잘 때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도중에 정말 푹 자가지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표현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짧은 예배 시간 아닙니까? 1시간의 그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눈물 흘리는 이유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요, 잠들게 하는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봤을 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목적과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하여 무엇을 계획하시고 어디에 그리고 왜 정박하게 하셨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이요,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위해서는 자꾸 물으셔야 돼요. 내가 과연 뭘 위해서 해야 될까? 이 땅 가운데 나를 왜 세우셨을까? 왜 이 사람들을 나에게 붙이셨을까? 생각하고 묻는 지혜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나는 과연 무슨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안에서 정박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뭘 위하여 살아가야 될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사역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우셨다는 겁니다. 11절을 한번 보시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육신하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공부하고 훈련을 해가지고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철저하게 강조합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세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정착하게 된 이유가 철저하게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것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부족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 허락하신 것이고 그곳에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에스더서 4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르드게가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 몰살 계획을 세우자 이것을 안 다음에 자기의 딸과 같은 에스더에게, 그 나라의 왕후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모르드게는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에스더가 바로 이때의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캐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딸과 같이 여기는 에스더에게 다가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을 좀 도와달라고, 중보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고, 이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결국에는 유대인들을 살리는 부림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생기도록 이렇게 기여를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목적과 때를 위하여서 사람과 상황을 예비하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겁니다. 가장 정확한 때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제일 좋은 방법을 준비하시고, 가장 적당한 사람들을 붙이셔서 내 인생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만이 이와 같은 오묘한 응답의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만이 가장 적당한 때, 적당한 방법, 제일 좋은 사람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뭔가를 세우시고 정착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면, 내 자신이 신실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자의 삶이 참 많이 바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풍부한 것도 많이 있어 보이지만 참 많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내 인생의 과연 목적이 무엇인가 묻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요. 한번 속으로 여러분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지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안교회의 직분자로 세우고 사역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을까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세상의 직장과 사업터와 공부할 수 있는 현장을 허락하시고 저에게 주신 것일까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 내 주변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이셔서 그들과 동역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할 수 있도록 이끄셨을까? 이유를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묻지 않는 영혼은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답이 제대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묻는 영혼만이 내가 이 땅 가운데 왜 살아가고 어떤 목적과 이유에 관하여서, 목적에 관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학 용어를 보면 엥겔 지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엥겔 지수는 뭐냐면요, 한 가정이나 사회 또는 국가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 생계비의 지출 중에서 음식비의 지출이 얼마나 차지하는가, 이것이 엥겔 지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엥겔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후진국에 속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생계비 가운데 음식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후진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엥겔 지수가 낮을수록, 들어오는 돈에서 음식 비용이 적을수록 삶의 여유가 있고 풍성하고 선진국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엥겔 지수가 통계학과 경제학의 용어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만을 위하여 쓰는 시간, 쾌락을 위해서 쓰는 시간,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을 위하여 쓰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 엥겔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고 경건하지 못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영적 엥겔 지수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나의 영적인 능력은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엥겔 지수로 내가 자평하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엥겔 지수가 어떤 특정한 상황, 특정한 시간, 그때만 측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에 생계비용 가운데 음식비가 차지하는 것을 물어보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영적인 엥겔 지수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일주일에 교회에 와서 168시간 가운데 1시간 교회에 있는 그거 가지고 엥겔 지수가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지고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직장과 내가 모르는 불신자들과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엥겔 지수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 신조 가운데 가장 유명한 것을 꼽으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그 소요리 문답 제1조 1항을 보게 되면은 질문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지혜와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위하는 삶의 방향이 나와 세상을 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넘어지고 아파하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가만히 보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 위주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보다는 누리는 것도 좋아하고요, 대접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의 속성이고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삶 가운데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나를 위해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은 정말 내가 잘 되는 것입니까? 정말 나를 위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부자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이죠.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나만 위하여 살아갈 때, 내 위주로 살아갈 때, 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사실은 그것이 가장 나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는 가장 나를 사랑하고 가장 나를 세울 수 있고 가장 나를 위하는 인생이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 결국 나를 가장 창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나는 물론이고 내 가족과 교회를 반석 위에 정박하게 하는 가장 큰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우리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이 항상 하나님께 부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지키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영혼과 어리석은 영혼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 영혼은요, 정말 지켜야 될 것을 생명을 걸고 지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영혼은요, 안 지켜도 될 것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많은 것들을 놓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지키고 끝까지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복음을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복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설명서이자 미래를 위한 가장 정확한 인증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4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지키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뭔가를 유지하고 보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내 삶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복되고 아름답다라고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이 사라지도록 항상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지키며 살려면 무엇이 꼭 있어야 될까요? 뭐가 있어야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해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내가 채워져야 나에게 주신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면은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요, 한글 성경으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은요, 이런 뜻도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을 위하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된 복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고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복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복음이 없어도 아무런 지장도 없고 아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는 그런 영적인 맹인과 같이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였던 제자들의 태도와 삶은요, 참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만나면은 누가 큰지 항상 다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도 누가 다투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주님은 너무너무 힘들고 바로 내일이면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인류 구원의 대속을 감당하시는데 제자들은 그거 아무도 깨닫지 못했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주님과 같이 있고 동고동락하고 따라다니고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능력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랬던 사도들이 인생의 목적을 묻게 되었고 사명자로 살아왔던 근본적인 이유와 변화의 터닝포인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해졌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맹인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도 힘있게 발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체험한 다음에 자아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더 많이 깊이 듣게 되었고 사명자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죠. 성령 충만은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신 것은요, 신앙인이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는가가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가, 이것을 통하여 성령 충만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중요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가, 이것 역시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딴 거 아니에요. 내 마음, 내 인생,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배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고 내 자아가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할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신앙인의 문제가 있어요. 교회는 나옵니다. 직분도 있습니다. 예배에는 참석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걱정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자아와 내 고집과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을 놓치는 것이고 복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골 교회에서 예배 광고 시간에 목사님께서 참외 하나를 이렇게 딱 손에 들고 광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 뒤 텃밭에 있는 참외를 누군가가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얘기를 하지 아니하시면 제가 이 참외를 그 범인을 아니까 그분한테 제가 던지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조용한데 갑자기 한 권사님께서 목사님의 말을 듣고 소리치며 얘기했습니다. 여보, 엎드려요. 여보서 엎드려요. 어서요. 그리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렸을까요? 아니면 뭐의 지배를 받았을까요? 사실은 예배에 참석을 했지만 그 영혼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참회 걱정이었고 또 다른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지배를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웃으시지만은요, 이건 남의 얘기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제가 참회 던지면 피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령 충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하는데 성령 충만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령 충만을요, 뜨겁고 열광적인 뭔가로만 생각을 합니다.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해야 그것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목소리도 크게 찬양을 해야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도요, 조용히 하면은 그거는 은혜가 없고 아멘 소리도 나오고 할렐루야도 나오고 뭐 그렇게 해야지 성령 충만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도 그냥 아니죠. 그냥 평범한 목소리는 성령 충만한 거 아니고 홀리 보이스가 되어줘야 돼요. 주여 뭐 이러고 목소리가 좀 쫙 깔려야지 좀 뭔가가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성령 충만일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12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저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절에서 주목해야 되고 좀 줄었으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 충만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내 자신이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믿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모든 것을 해결할 분이라는 것 아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또 성령 충만은요, 내가 의탁한 것을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 확신이 있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것 어느 누구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은 뜨겁고 간절한 믿음이 한결같아서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1938년도에 장로회 총회는 일본의 압제에 의하여서 신사 참배를 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한국의 위대한 순교자 중에 하나인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너무나도 자명하게 반대할 것이 보였기 때문에 총회 자리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 이전에 체포되어서 투옥되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주기철 목사님은요, 아내가 있었고 노모가 있었고 4명의 자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신이 죽거나 자신이 제대로 사역을 할 수 없다면 아내와 노모는 물론이고 4명의 자녀를 위한 걱정과 염려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면 당시에 목사님이 체포될 당시에 산정현 교회는, 평양에 있던 산정현 교회는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당을 이미 건축을 해놓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요, 신사참배가 복음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족과 신축된 교회를 뒤로하고 투옥되게 됩니다. 그리고 6년 동안의 옥고를 치르고 1944년 4월 21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1938년도에 그렇게 반대해서 한 명은 투옥이 되었고 한 명은 총회석상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총회장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홍택기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요, 주기철 목사님과 홍택기 목사님은 신학교 동기 동창이었습니다. 같은 캠퍼스, 같은 교수, 같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그런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나 한 명은 순교의 자를 길을 갔고 한 명은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데 쓰임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홍 목사님은요, 신사참배가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총회장과 또 목회 사역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홍택기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신앙인들이 어쩔 수 없었다, 그래도 우리가 교회를 지켰다라는 마음으로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누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한 명은 차디찬 감옥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나머지의 많은 사람들은 예배도 있고 집회도 있고 박수도 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였는데 과연 누가 성령 충만하였다고 저희들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확신했었던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까? 아니면 고난 중에 합리화하고 변명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개념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신비한 개념도 성령 충만으로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패역하다, 이러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걱정하고 아파합니다. 문제는 걱정과 염려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이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아가는 헌신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믿음, 그거 가지고 살아가셔야 성령 충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셔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상급과 열매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복음을 지키지 못하면, 복음이 없다면요, 나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상급도 얻는 것입니다. 이 땅과 내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리는 것이, 그것이 영적 법칙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굳건한 확신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그러고 있는가 묻는 지혜,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절실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뿐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항상 성령 충만으로 복음을 생명처럼 귀하게 지키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새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는 답을 취하고 능력을 덧입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영혼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것은 묻는 영혼들이 가지는 특권이에요. 오늘 보면은 저희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 항상 묻고 또 물으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물으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물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응답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주신 은혜 가지고 이 패역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